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중하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중하니.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중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결혼의 조건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 강의할 때 오늘날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결혼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A, B, C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A가 뭐냐 하니까 age라는 거죠. age, 나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 우리 부목사님도 나이가 중요하답니다. 아주 얘기하는데 보니까 오늘 두 번째가 B가 뭐냐라고 하니까 뷰티래요. 그래도 예쁘고 그래도 잘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세 번째 C가 뭐냐, 캐릭터라는 거예요.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싸하죠, 그죠? 이 강의를 듣고 있던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건 옛날 시대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바뀐 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A가 있는데 A는 아파트먼트라는 거예요. 아파트라는 거죠. 그래도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파트. 그럼 B가 뭡니까? 하니까 B는 뱅크라는 거예요. 뱅크. 예? 은행에 돈을 얼마나 저금해 놨느냐, 재산을 얼마나 모아놨느냐 이거죠. 그럼 C가 뭐냐 하니까 캐시라는 거예요. 현찰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다 돈이죠. 황금 만능 시대에 결혼의 문화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없노.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본문을 차지하는 게 이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조에 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또 안식에 대해서 쭉 얘기하십니다. 모든 창조를 설명하시는데 몇 절 걸렸냐면 32절이 걸려요. 32절. 이것도 많다고 생각되겠지만 32절이 걸리는데 결혼한 사건에 대해서 무려 67절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죠. 67절을. 오늘 이 24장은 전체 모든 내용이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 장을 다루시는 하나님, 이 24장에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도 한 장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뭐하다는 말입니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어떤 교훈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원래는 1절부터 67절까지 다 살펴봐야 되지만 67절까지 읽는데 약 7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천천히 읽으면. 그러면 저는 10분 정도 설교하고 내려가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나머지 10절부터 67절은 집에서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 등장인물이 주도적으로 나와요. 첫 번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늙은 종이다라고 되어 있어. 추정컨대 이 아브라함과 늘 함께했던 엘리에셀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거의 아브라함과 100여 년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또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주요 인물이죠.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랑은 어디 갔습니까? 신랑은 주도적인 역할을 전혀 안 해요. 오늘날 결혼하고는 전혀 딴판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중에 신랑이 신부 얼굴 한 번 안 보고 결혼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가끔 옛날에는 있었겠지만 옛날에는 신부가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결혼할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인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이삭이 자기 아내를 구하는데 아내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따라가지도 않는 그런 신기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결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간직해야 될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결혼 다 했는데요. 손자까지 다 결혼했는데 이러신 분이 있죠. 그런데 결혼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결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자라간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생각과 의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따라가려고 하는 성품도 믿음 가운데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을 교회 다니는 걸로 생각하고 접근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과연 믿는가, 믿지 않는가, 정말 온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목사들이라고 실컷 중매를 썼는데 목사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살다 보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30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장로 아들이라고 했는데 장로 아들이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형편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이란 개인 개인으로 점검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구원의 점검이라 그래 이런 말을 하면서 초대교회나 또 개혁파 교회들은 성도 한 명씩 목사의 소재로 불러서 30분에서 2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성도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믿는지 의지하는지 인품과 모든 것을 점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직분을 줘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그런 점검을 할 어떤 기준들이 모호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아무튼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라는 공식은 여러분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지만 그 인품과 성품도 함께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후손의 배우자를 구할 때에 또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구하려고 하는 그 시기가 왔을 때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주님을 믿는가, 또한 성품이 온전한가라는 것을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쉽게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갑자기 막 성숙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그 정도의 수준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렇게 되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동행하는 그 모든 세월들을 보면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고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도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이 타고난 성격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품과 성격도 충분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좀 덜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인품을 보십시오. 인품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부모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점검을 해야 되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새로운 식구가 가정에 사위로서 또한 며느리로서 들어올 때에도 이 부분이 반드시 점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모든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모든 가정들이 이 신앙과 성품이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난리와 핍박과 어려움, 우리가 부부로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어요. 얼마나 남차함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배우자의 병듦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의 병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앞길이 막힘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할 때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것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돈을 의지하면 돈의 신앙이 될 것이요, 명예를 의지하면 명예의 신앙이 될 것이지만 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이 성품이에요. 성품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절제하는가, 인내하는가, 사랑이 넘치고 있는가, 아름다운 격려의 말이 나오는가, 또한 무엇보다도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묻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풍성하게 자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족속의 여인들 가운데 배우자 이 아들의 여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밧담 아람으로 이 종을 보내게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맹세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보낸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 배우자를 얻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친족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친족들이 밧담 아람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냈다. 이것도 첫 번째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은 가나안 땅 주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조카였던 롯이 살고 있죠. 또 누가 살고 있어요? 이삭과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이스마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이라면 롯의 자녀들 중에 여인들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롯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롯은 어떤 사람으로 변질되게 됩니까? 가나안의 사람으로 변질되게 됐죠. 자기의 여인을, 자기의 딸들을 주겠노라까지라고 얘기하는 가나안의 가치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의 딸들이 어떤 성품을 지녔어요? 불안한 가운데 동굴에 갇혔을 때에 그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요. 술을 아버지에게 먹이고 난 뒤에 우리가 동침하자, 후손을 낳자, 참담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 롯의 딸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떠했을까요? 이삭을 핍박했던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죠. 미운 감정이 들었겠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밧담 아람으로 720km나 떨어진 그곳으로 종을 보내어서 이 배우자를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가는가,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하고 고민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을 신앙하는, 믿는 의지함이 드러나야 되고 이전보다 더 성숙함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청년 시절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따름이 아니라 완숙하고 농도가 깊고 성숙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함이 나타나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성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늙은 종이 리브가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서원하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이 배우자라고 어떻게 사인을 가집니까? 먼 길을 찾아온 나그네에게 물을 먼저 주는 여인.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타고 왔고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 물을 동시에 같이 먹이려고 준비하는 여인. 이 두 가지였어요. 쉬운 것 같죠? 여러분, 당시의 우물은 굉장히 깊은 우물이에요. 물을 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 늙은 종을 만나자마자 물을 먼저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시에 낙타에게 먹일 물을 제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낙타가 한 마리면 괜찮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행렬이 적어도 낙타 수십 마리가 함께 떠났던 길이에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겠죠. 그러므로 수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왔다면 이 여인이 이 가축들을 다 먹인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일도 있는데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성실함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함이 필요한 것이죠. 몸에 배이지 않으면 이것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늙은 종이 일로 인하여 테스트를 삼고 됩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에 통과한 여인이 리브가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며느리감을 구하고 사육감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만 보십시오. 돈이 많고 적금, 이것은 그 다음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인품으로 주님을 닮고 있는가? 두 가지예요. 결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동시에 주님 닮은 성품도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남으로 천국의 기쁨, 천국의 자유함, 천국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그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천국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천국을 사모함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의 삶은 이 결혼은 부부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부부가.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부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은 부부가 한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무조건 집을 구하는 거예요. 집을. 아파트 평수 20몇 평에서 30평, 32평, 34평, 40평, 50평. 이 아파트를 늘리는 게 어찌 보면 한 방향으로 일치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방향은 부부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금도색을 한 아파트도 두고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때
다 두고 가야 돼요. 아파트 짊어지고 땅 문서 짊어지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짊어지고 가시려고 하시는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쌓아놓은 그것 못 들고 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도 다 두고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주의 말씀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부부가 함께 나가야 될 진정한 아름다운 방향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돌아설 때까지, 주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도 주의 천국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부부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절대로 그 밧단 아람으로 가지 말라고, 데려가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단호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 먼 길을 남자가 간다는 것은 괜찮은 일이지만 여자가 720km의 그 여행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대의 혼인법은 남자가 가서 여자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삭을 절대 못 데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아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편애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 약속과 이 말씀을 드리면서 끊임없이 제가 강조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반드시 어디에서? 가나안 땅이에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고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므로 이삭이 조금이라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 그것을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요.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은혜가 있고 주의 약속이 있는 것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하반절 말씀. 그가 7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 땅을 되어 있죠.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땅을 내 씨에게. 그러므로 두 가지가 강조점이 있어요. 이 땅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씨입니다. 내 씨가 누구예요? 이삭을 의미하죠. 이삭에게 이 약속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식이 등장하죠. 반드시 이 땅, 반드시 너의 씨. 그럼 누구입니까?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삭이 맞이하려면 아내를 불러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결심을 하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외지인이 아닙니까?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모든 스토리 이야기들을 잘 모를 수 있지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60절 찾아볼까요? 본문의 60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반과 무두엘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 자식과 동생에게 이
늙은 종을 따라서 떠나려고 하는 그 리브가를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누이여,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뭐가 된다고요?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서 많이 본 본문이 아닙니까? 사라에서 사라로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 이름을 뭐라고 바꾸시죠? 뭐라고 부르셔요? 열국의 어미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라반과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누이와 자기의 자녀에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미가 될지어다. 여러분, 똑같이 상충하고 만나는 그런 본문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가나안 땅, 반드시 아브라함, 반드시 사라에서 이제 주인공이 바뀌어갑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 반드시 이삭, 반드시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의 놀라운 번성함과 복의 아름답게 이루어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리브가가 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가정이 한 가정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아서 하나씩 통장이 늘어가는 것, 그 기쁨도 있어요. 아파트 평수를 늘어가는 기쁨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본질적인 기쁨, 목적, 방향은 두 사람이 함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부부의 제일 원칙이요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함께함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구 하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부부를 만날, 여러분이 남편을 만날 때, 아내를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가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방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본문 중에 여러분 밑줄을 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는 본문이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요, 결혼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은 반드시 이 가정, 이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숨겨진 손길이 믿음의 성도와 함께하는 것, 믿음의 가정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기,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40살 정도 돼요. 이제 죽음을 30여 년 앞두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무리할 시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아들의 배우자를 구할 때에 그가 직접 가지 못하므로 늙은 종을 보냅니다. 젊은 종을 보내면 되는데 왜 늙은 종을 보냈을까?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교훈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오후 예배 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만은 아마도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100여 년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늙은 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종으로서 떠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종을 떠나보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가 너보다 앞서서 사자를 미리 보내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을 위해서도 예배하심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지요. 어떻게 해서 이 결론을 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말씀 하나로 부르심을 받아요. 갈대우르에서 가나안까지 3,000km를 걸어오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수하는 가운데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아내가 누이로 이렇게 속임으로 말미암아 빼앗길 뻔해요. 긴급히 개입하시고 긴급히 말리시고 긴급히 역사 가운데 주관하신 하나님의 만지심이 준비하심이 또 그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에 기디어서 살아요. 또 눈치 보고 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얼마나 좋은지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를 염 가운데에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었죠. 이 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라가 떠나보낼 것을 명령하죠. 부탁하죠. 심히 괴로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배하심 가운데 그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게끔 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보게 되죠. 청소년기가 되었어요. 아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이죠.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죽이기 위해 갑니다. 제물로 바치기 나아가요. 완전히 태우기 위해 번제로 데리고 갑니다. 제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리아산 위에 그를 결박하고 칼을 들고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는 것이죠. 준비하고 계시고 친히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결혼을 앞두고도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평생도록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는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너 앞서서 미리 예비하여 주시는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는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심과 준비해 가심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비단 어떤 이 결혼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선하신 방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종의 소원의 한 곳까지 주님은 이끌어 가심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종의 기도를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21절 말씀에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27절을 보십시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인도하사라고 되어 있죠. 인도하사. 종의 고백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48절을 찾아보십시오.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고백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준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찾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따르도록 지금도 믿음의 성도의 가정, 믿음의 심령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선하신 손길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의 약속 따라 내 삶을 인도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온전히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어찌 보면 아무런 역할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사자를 네 앞길 가운데 보내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인도하심의 확신, 그 말씀만 믿고 온전히 순종의 길로 떠나는 늙은 종의 모습.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삭. 그러나 6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62절 찾아볼까요? 6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62절 6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어떻게 맞이하고 있죠? 묵상하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요? 배우자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과 이삭과 리브가는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약속의 말씀,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보내는 아브라함, 그것을 충실히 따르는 종, 그 말만 믿고 따라오는 또한 순종의 여인 리브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기다릴 줄 아는 이삭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삶을 따라서 충실하게 순종의 길, 하나의 말씀이라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의 길을 정확하게 지켜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 뒤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드러날지, 오랜 시간이 걸릴지 어떤 모습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모든 백성과 주님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선한 도구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에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발걸음마다 숨은 발걸음마다 숨은 고비마다 숨은 아픔들마다 순간순간 일하시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고백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은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을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 아내,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앞으로 만날 될 배우자를 위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함으로 믿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남편이 되게 하시고 아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는 줄 알고 그 선하신 손길들을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하신 손길과 함께 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심령,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배우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